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3페이지가 됩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은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대단하다라고 생각됐던 한 뉴스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자그마치 4,000송이가 이렇게 열리는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성송명 계당리 힛성농장이라는 곳인데요. 13년생 된 이 포도나무에 자그마치 지난해는 3,500송이, 근데 올해는 4,000송이. 별로 놀라시지 않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보통 요즘 이제 포도나무 한 송이 한 100송이 열리면 잘 열린다. 1,000송이까지 열리면 대단한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최고의 기록은 일본에서 열렸던 3,000송이가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나무가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 그루에 4,000송이라. 그 비결이 뭐냐? 결국은 이 농부의 이야기는 꾸준한 가지치기와 그 다음에 유기농 재배, 그리고 꾸준한 토양 관리다. 심플한 것 같죠? 그리고 보면 저 포도나무 가만히 보면 장가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좀 보이시나요?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비유인데 바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사이 가장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그의 온 마음을 담아 유언같이 던지시는 그 메시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14장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으로 넘어와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내어두시고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두렵습니다. 마치 고아화되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쌓여지게 될 때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시고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귀한 시간의 메시지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농부로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는 마치 너무나도 친근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가 뭘까요? 올리브, 감람나무. 창세기부터 시작 나오는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들의 이 국가의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자주자주 설명하실 때 사용하시는 나무의 비유가 뭘까요?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비유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포도나무 농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포도나무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볼품이 없어요. 뭐 이렇게 멋진 나무로 이렇게 관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나무 뭐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을 때 뭔가 꽃을 좀 보고 싶으냐? 아무리 인터넷 찾아보셔서 여러분이 포도나무 꽃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원치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는가? 심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그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글로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휴스턴 땅에 심어 놓으시는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기대는 분명합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구하기 위해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언제 가장 농부로서 기쁨이 있죠?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그럼요,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 마침내 이 농부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열매를 기대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밭에다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극상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아버지 되신 농부 되신 그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를 통해 열매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고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심어놓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2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더 more fruitful, 더 많은 열매를 내가 원한다. 5절로 가시게 되게 되면 bear much fruit, 더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8절에도 보게 되면 또 나오죠. bear much fruit, 더 많은 열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이 과실이 뭘까요? 이 과일, fruits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 전체를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fruit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희화오 자양 충온절 이렇게 외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베어지게 될 그 bear fruit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또 하나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fruit,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fruit,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 이게 뭐 이렇게 열매 종류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쉽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그럼요, 예수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인격됨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도 작은 예수로 내 삶에서도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8절이 이걸 증명해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라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의 제자됨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의 그 삶의 모습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말이 비꼬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제자됨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려면 하나님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사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많이 맺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장가지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들의 눈에는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부모.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요. 직분을 갖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하는데 자기의 배우자로부터 전혀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면 이웃의 눈에 사실은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몰랐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요. 이런 답답함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는 돌짝밭 신드롬입니다.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많은 집회들이 일어납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도 일어나고 뭐 항상 그런 특별자가 붙기도 하고 많은 집회와 많은 공부들, 많은 나눔들. 그런데 그 심령이 돌짝밭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건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심히 참석은 하는데 가시 땀대에 들겨 있는 이 씨앗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서 더 이상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영적 체험 참 중요하죠. 근데 정말 진정한 영적 체험은 내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때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게 정말 믿는 참된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나. 좀 제가 그런 분 좀 몇 분들 봤어요. 뭐냐면은 갱년기가 와가지고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야 정말 힘들겠다. 시간마다 막 감정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나 꾸준합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큰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나가는 것. 제가 부끄럽지만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목회의 어려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큰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런 건강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가지.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아까 그 농부의 이야기도 꾸준한 가지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못 맞추게 만들 여러 장가지들이 많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전지 가위를 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가지치기는 해마다 해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죽은 가지, 마른 가지, 굳은 가지는 반드시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왜 내야 되냐면, 잘라내지 않으면 그 굳어버린 그 가지, 죽은 가지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곰팡이가 생기면 결국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굳은 가지들, 죽은 가지들,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은 사정없이 제거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게 한다. 여러분,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화분갈이를 하시는 걸 옆에서 한 번씩 보면서 느끼는 게, 왜 화분갈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그냥 좋은 흙을 이렇게 한번 갖다 넣어주는 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화분에서 자라났던 잔가지들을 다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흙이 만날 때 강한 뿌리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살아 생기 있는 꽃을 피웁니다.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위를 드십니다. 가위를 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지치기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 한다고 해가지고 제거해 버리시느냐?
뭐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urify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열매가 뿌리로부터 온전하게 잔가지들이 다 있게 되게 되면 이 메인 줄기의 이 영양분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쳐내버리고 깨끗하게 하면서 집중시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요즘 흔히 비즈니스에서 하는 말, 대기업처럼 문어발식으로 확 확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 집중하자. 이 원리가 사실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잔가지들은 다 쳐내버리고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잔가지를 치시는 거구나. 그 믿음과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 우리도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요. 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가지치기를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그러나 선택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온전히 씻으니 머물도록 만드시는 이 방법이 아팠지만 이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믿음은 또 고백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천근 음보다도 내가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으로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잔가지를 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죠? 우리 보고 더 많은 열매 맺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 먹어보고 열매 많이 맺어야 돼. 너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농부이신 아버지시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작업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작업을 해나가시지만은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Remain me, in me.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최고로 치죠. 야, 저 사람 진짜 흙수저였는데 맨 땅에서 정말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야,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저 큰 비즈니스를 일군 사람이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칭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뭐냐면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의 방법 속에서는 나는 가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해라.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한번 10절까지를 여러분이 영어로 특별히 보시게 되게 되면 한글로도 그렇게 반복되어 있지만 Rema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10번 정도 반복해가 나옵니다. In me, in the vine, remain me.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지치기 작업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그 손길이 맛보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가족을 가보면, 어떤 이 패밀리를 가보게 되면 정말 끈끈하게 서로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패밀리를 보게 됩니다. 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저렇게 참 친구 같은 관계, 야, 부럽다. 엄마와 딸이 정말 이렇게 마치 친구처럼, 그런 모습도 참 부럽고, 그죠? 그러나 어떤 가정은 보면 가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패밀리라고 말은 하는데, 배지밀 가정도 많습니다. 그죠? 콩가루 가정들. 도대체 진짜 가족인가, 패밀리인가? 사실은 우리가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속에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펠로십, 그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교회라면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가리켜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때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이 원 본문의 텍스트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을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문이 열리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식탁의 교제를 말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아시아든 뭐 서구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좋은 어떤 참 내가 좋아하는 교수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집에 여러분이 초대되어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몇 번 그런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설레었어요. 어떤 맛있는 게 나올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야, 기대하며 나갔는데, 그거 아시죠? 외국 애들 이렇게 식사 초대랍시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식사 거창하게 펼치지 않고요. 딱 2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초대하는 이유가 뭐죠? 식탁에 초대하는 이유는 식탁이 단지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초대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초대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내가 당신과 깊은 교제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기꺼이 열고 나의 매일매일 앉는 그 테이블 위에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는 단지 내 배를 불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함께 가까이 더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싶은 마음에 식탁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싶다 얘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문을 열지 않느냐 하면 이 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유하고 나는 풍족하고 아쉬울 게 없고 내 자수성가 힘으로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교회죠.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식탁 테이블에 앉으셔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이 싸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분이 정말 내 식탁에 앉으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 나누시는 자리에 그와 더불어 먹는 것.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remain in me 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식탁의 교제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이 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나의 말, 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의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뭐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예, 묵상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또는 내가 글씨를 쓰다가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에 멈추는 겁니다. 셀라, 멈추는 거죠. 그리고 묵상입니다. 묵상이 뭐죠? 곱씹는 겁니다. 계속해서 repeat 곱씹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에너지가 내 삶을 통해서 움직여 발출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교회 여러분들이 10년을 다닌다고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20독, 30독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주시는 말씀 앞에 멈추고 묵상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에너지가 발출되면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는 게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잘하지 않아요. 잘하는 귀만 잘할 뿐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죠. 이야, 많이 들으면 많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열매는 그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그리고는 그 에너지가 들어 발출되면 열매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게 됩니다. ask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말씀 묵상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같이 가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연애해 보신 분들, 연애의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초기로 시작할 때 어색하죠. 생판 모르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시간만 가고 있고 이럴 때, 그러나 시간이 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만나지게 되게 되면, 그리고 내 삶이 점점 노출이 되어지고 그의 삶도 알게 되게 되면, 그럼요, 이제는 그렇게 뜸들이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막 뜸들이고 그러지 않죠.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었던 일들 막 그런 걸 제잘제잘거리기도 하고, 내가 괴로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도 막 토해내기도 하고, 그리고는 서로 이러면서 그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알아가면서 더 그 릴레이션십은 깊어져 가죠. 존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5단계 교제법 이러면서 5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과 컨버세이션을 좀 잘하려면 이 5가지 방법이 있다 말하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야, 이게 참 기도하는 것과 너무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인사하는 거다. 반갑게 그냥 하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반가운 얼굴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할 이야기가 없으면 사건, 이벤트를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야, 어제 그 왜 야구 경기 있었잖아.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잖아. 이런 이제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opinion,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와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막 내 의견 막 주장하게 되게 되면 리젝트 당합니다. 야, 저 사람 아주 참 이게 이 좌파네? 저 사람이 완전 너무 꼴통 보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서로가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더욱더 맞춰져 가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까지 수용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기분까지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일들, 사건들 만났을 때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아, 내가 그거 봤더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아, 그러면 이제 그 필링에 대한, 기분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더 한층 가게 되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 어제 사건에 있어서 제가 참 이런 행동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거,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은 그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도 기분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주께서 내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어우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Remain in me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런 경험들 해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세요. 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 말하는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2단계까지의 깊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리스트, 쇼핑 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이 움직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그 깊은 기도 그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remain me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반응 안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 더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기대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겠다고 말하는데 그 자녀에게 무엇 더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에너지를 내 삶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에서 그 말씀이 마침내 내 삶을 통해 발출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솔직하게 말해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는 것이 그러면 쉬운 거냐?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정말 털어놓고 하나님 앞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깊은 기도가 쉽게 되는가?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잘 되면 이런 명령 안 하십니다. 아니 나는 가지고 이미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데? 아니요. 장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remain me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면 또 내 안에 내 삶의 가지에 이미 벌써 곰팡이가 나고 굳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가지들이 내 주변을 꽉 싸고 있게 됐다면 remain me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분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결단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 그 자는 주께서 약속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더 건강한 열매를 내가 맺게 하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지치셔야 될 작업들이 있다면, 아니 혹시 그런 가지치는 상황이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분께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능하신 농부이십니다. 그분이 잔가지를 침으로 내가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다면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이 말씀의 빛에 내 삶을 비춥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장가지들, 때로는 말라 비틀어졌던 부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아버지가 보기를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시간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하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